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2장, 통일 찬송가 358장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또 한 해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해 코로나를 핑계 삼아 여러 모양으로 나태하며 게을렀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부재와 코로나 등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움과 시련이 오는 것은 우리를 연단하여 한 걸음 더 전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복음으로 교회가 새롭게 되며 기도와 섬김과 사랑으로
온 성도들이 마음을 아파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들을 잘 맺어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본받아 세상을 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게 하시고 올해에도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담임 목사님 청빙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힘이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우리 주님이 친히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에 합당한 선한 목자를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전하신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듣는 모든 이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면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2022년도 첫 번째 수요예배에 오신 우리 문창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올 한 해 가운데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이란 먹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자녀들 교육, 아파서 병원 가는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는 동안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남편의 직장 생활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혹 어떤 사람은 영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적인 것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들어주신다, 그런 세상적인 것은 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주님은 구하라는 겁니다. 주기도문의 구성에서 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하늘의 것,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육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을 이야기하는데 일용할 양식, 제 용서를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둘 다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둘 다 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늘의 것, 땅의 것 끊어져 있지 않고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이 땅의 것,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며, 이 땅에서 인간들이 먹고 사는 일, 물질을 통해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곧 이 땅에서 우리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주중에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하는 것은 귀중한 일이라는 겁니다. 귀한 것이라는 거죠. 그 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나가서 직장생활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가정을 돌보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 바로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만나는 하루하루 먹을 양을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쌓아놓고 먹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틀분, 3일분 그렇게 걷어와서 남겼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썩어 없어졌습니다. 못 먹게 된다는, 이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이 기도해야 할 단위가 한 달, 1년 그런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 그날 먹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하루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날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문제는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서 온갖 종류의 현대병을 다 갖고 있다라는 거죠. 많이 먹고는 다이어트를 하느라고 돈을 들고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굶어 죽어가는데 한쪽에서는 남아서 버리는 실정이죠. 일용할 양식은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가 바로 아굴의 기도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자제하지 마시옵고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이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 있는,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아니면 너무 없어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을까, 필요한 대로 채워달라는 겁니다. 최소한의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 자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그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떤 사람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지 못하고 부족해서 그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기도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자유인 바울은 자족하는 삶을 배웠고, 그리고 그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13절만 얘기하죠. 13절만. 그러나 바울은 모든 것을 다 겪었다라는 거죠. 그러고 난 이후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경험했고 자족했다라는 거죠. 자족하는 삶 정말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뭐를 낳습니까? 죄를 낳죠.
죄가 장성하면 사망한다. 욕심 때문에 더욱더 가지려고 자꾸 자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일용할 양식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스스로 가난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청빈의 삶을 의미합니다. 부자가 되지 말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물질, 건강, 모든 것을 받되 그것을 교만하게 흥청망청 쓰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쓰라는 겁니다. 그것을 불의한 곳에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거죠. 물질도 건강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도 하나님께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욕심만을 위해서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머리가 좋은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대로,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은 물질을 많이 가진 대로, 기술이 있는 사람은 기술을 가진 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혼자 쓰는 게 아니라 나누며 살아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고 보면 앞에 오늘날, 오늘 카테메란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카타와 헤메란의 합성어입니다. 카타는 전치사로서 함께라는 의미가 있고요, 헤메란은 오늘도 내일도 매일 혹은 날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이 내일도 일용할 양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그런 뜻의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을 전제로 신뢰하고 믿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은 모레도 그리고 앞으로 나의 남을 날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살기 힘든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보다 옛날 사람들이 더 먹고 사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어렵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까마귀를 보라, 창고에 모아드리지 않아도 내일 먹을 것을 쌓아놓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먹이시지 않느냐,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오늘과 내일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야생초죠. 아무도 돌보지 않는, 하나님이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들을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습니다. 내일에 대하여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2021년도 시작하면서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앞이 보이지 않는 삶이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2021년도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오늘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은 내일의 우리들의 삶도 책임져 주십니다. 고로 믿음을 갖고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된다는 거죠. 또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성실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테니까 난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죠. 주시옵고에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공중에 나는 새, 먹이를 잡으려고 열심히 날아다닙니다. 그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날아다니면서 그 음식을 찾고 있다는 거죠. 백합화는 살아가기 위해서, 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 죽죠. 뿌리에서 물과 양분을 올리고 입으로 숨을 쉬고 열심히 활동한다라는 거죠. 사람들도 일용할 양식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일해서,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얻어지는 겁니다. 그 일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 교회 일도 그렇고 세상의 일도 그렇고 주의 일을 하듯이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모든 기도는 다 말로써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단으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성실히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우리에게,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혼자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불어 함께 최소한의 것으로 만족하는 삶, 감사하는 삶, 현재에 충실한 삶은 내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4차 혁명 시대가 되면 함께 더불어 창조력, 희생, 리더십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한 시대가 이릅니다. 자기밖에 모르죠. 협력하지 않고 자기 혼자 잘 살려고 합니다. 그것이 지금의 세대들이죠. 어른 세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힘들어했고 아파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세대 가운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칸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조화, 헌신, 창조력, 그 다음에 협동. 그거는 세상 어디에도 줄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추구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만 잘 갖춰 있어도 나중에 국가에서, 나라에서, 회사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어른들은 젊은이들에게 성실한 삶을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가정에서, 교회에서 수련회 잘 먹이려고만 하지 말고 고생시켜야 됩니다. 근데 싫어하죠, 부모들이. 에어컨 없으면 수련회 보내지 않습니다. 고생하는 거 결코 두고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제 장례가 있으면서 안동을 갔다 오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례가 뭐냐? 가장 힘들었던 것. 그것이 갈 때마다 기억에 남는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 기억에 남는 게 어떤 겁니까?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신앙 안에서 힘들어 봐야 된다는 거죠. 수련을 통해서 고통도 느껴봐야 되고 아픔도 느껴봐야 되고 하나라는 것을 느껴봐야 되는 겁니다. 개척교회를 교육전사 사회 갈 때가 아직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친구는 고3이었습니다. 고3인데 자기밖에 몰랐고 남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 생각할 때 문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아이가 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바로 철로 역정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지 않습니까? 자기 때문에 친구들이 힘들어하고 벌받고 훈련받으니까 이 아이도 변하더라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두고 봤는데 나중에 생각이 바뀌고 내가 하지 않으면 우리 동지들이, 우리 형제자매들이 고통을 당하는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 변화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교사를 하면서 아이들이 변화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통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못하게 합니다.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훈련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도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은 혼자서 잘 살 수 없습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현재 지금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 입는 것, 먹을 것, 그 외에 필요한 모든 도구들 여러분 직접 만들어 쓰십니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만들어 준 것입니다. 나도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나눠 먹어야 합니다. 우리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아가 우리의 이웃들과 나누면서 살아야 합니다. 한 사람이 한 생애를 두고 성숙해지려면 3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1단계는 받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 오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잘 받아야 됩니다. 받을 줄 알아야지만이 나눌 수도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가지는 것, 소유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바로 주는 단계, 나누는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사랑을 실천할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도 함께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떼놓을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남을 위해 헌신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무엇으로 이웃을 사랑합니까? 말로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 물질을 나누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이 물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다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구워준 누구에게? 하나님께. 누가 갚습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것을 받는다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입니까? 또한 잠언 14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잘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입니다. 인간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나누어야 한다라는 거죠. 일용할 양식은 육적인 양식, 영적인 일용할 양식도 함께 포함됩니다. 온전한 양식 위에 있는 양식,
하늘의 양식, 영혼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떡. 매일매일 말씀을 읽음으로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그것으로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먹게 되고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의는 뭡니까? 옳은 것, 옳은 일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영혼의 양식이라는 거죠. 예전에는 없더라도 나누고 함께하고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하고 정말 없는 중에서 함께 나누고 먹고 마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누구 하나 헌신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만 잘 살면 되지, 나만 부자만 되면 되지, 옆 사람이 죽든 살든 아무런 관심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코로나가 오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게 주일날 함께 밥을 먹지 못한다라는 거. 그게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예배는 드릴 수 있죠. 그러나 예배의 완성은 뭡니까? 교제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는 그냥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이후에 함께 식탁 공동체를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서 관심 가지고 나누고 먹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까지가 예배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방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안내하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이고 설거지하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 땅에 살 수 있는 시간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기도하면서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 결국에는 맡기는 삶이고 맡기는 믿음이고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는 거죠.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겁니다. 최소한의 것.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물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나를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입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매일매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도 책임져 주셨듯이 내일의 삶도 1년 후의 삶도 우리의 평생의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어야 된다는 거죠. 가정 가운데, 세상 가운데, 교회 생활 가운데 그렇게 살아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의 길로,
인도해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매일매일 삶 속에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문창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잘나서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이렇게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하시고, 누리는 것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나눔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나눌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한 해 동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순 없도다. 성령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나사렛실에서 교회를 위한 전교인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회계장부 감사가 있습니다. 자치기관 각 기관에서는 정리를 하셔서 9일까지 이번 주일까지 당회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정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문창교회를 위해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또 당회원들과 항종직들, 또 우리 서립사님, 또 우리 성도들, 또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새로 오실 목사님 인사위원회 위해서, 그리고 교회학교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위해서, 코로나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조용히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22년도 첫 번째 수요 예배를 주님 앞에 나와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또 빗방울이 떨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올 한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들에게 육신의 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이 부정한 자에게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에 문제가 있는 자에게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녀의 취업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되 놀랍도록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문창교회 올 한 해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